생명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 어떻게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 자체에는 구원의 기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 거울은 보여줄 뿐이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좀 우리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되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 그러면 율법이 죄냐 이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우리를 어떤 사람인지 죄인임을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데 여기 또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시는 것, 죄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다. 이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예. 우리 몸이 아프면은 환자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치료받으러 가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범죄 후에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유치원 선생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치원에 가보면은 그 선생님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잘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이제 거울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존재를 했고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율법 정리해봐요. 율법은 범죄 전에는 우리를 보호하고 예방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범죄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죽임이 왔어요. 죽임이 왔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몽학 선생이 되어 예수님께 데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후에는 율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범죄를 예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범죄 전과 구원 후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 빨간 색깔이 있는 범죄, 죄인이었을 때는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부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4대 절망이 있는데 범죄한 죄인, 신분적으로 죄인, 죄성을 가진 죄인, 연약함을 가진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 파란 글씨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범죄한 죄인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하셨어요. 신분적 죄인은 거듭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죄성을 가진 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약함을 가진 죄인은 바로 율법. 지금 공부했잖아요. 율법. 율법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말이에요. 죄인이니까, 환자니까, 예. 몸도 아프고 또 마음도 아프고 환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께로 가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율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뭔지 봅시다.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구원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요같이 십자가와 거듭남과 성령과 율법, 요 한 가지가 뭔지 요 마지막 남은 부분을 우리 봅시다. 예.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를 예수께로 데려가서 해결하실까? 살펴보실래요? 두 번째 선물 봅시다. 예, 두 번째 선물.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여기 교회가 등장해요. 교회. 예. church. 하나님의 전. 교회를 세우는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요새예요. 요새. 요새라는 건 뭐예요? 피난처란 말이죠.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요새요 도피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참 놀라운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서 우리를 보호할 요새요, 우리의 피할 도피성으로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지상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어떤 권세도 교회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과 교회, 교회가 마지막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교회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 교회에 나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있다 그랬어요. 나의 형제 자매들이요, 주님께서 그분의 소유와 그분의 요새로 삼으신 선택하신 한 백성, 그분의 교회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죄에 빠진 반역한 세상에서 성체, 이 성체란 말은 피난처를 소유하고 계신다. 피할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그게 교회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 말씀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남은 자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지상에서 그분이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증거할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이것이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주시는 빛이에요. 자, 여기 좀 긴 것 같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것 때문에 읽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들로 정하신 당신의 택하신 백성 곧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 라오디가 교회에 보낸 기별은 큰 빛을 벌써 받았으나 그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적절한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크게 공연하면서도 저들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뱉어 버리실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공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부르는 기별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의 사자가 준 기별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전하는 기별도 아닌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교회를 떠나게 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러한 것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 속하여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예. 하와가 범죄한 요인이 뭐예요? 남편의 곁을 떠났어요. 자신은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게 잘못됐지요? 하와는 우연히 다가간 금단의 나무 곁에 오래 머물렀어요. 너무 오래 교회를 떠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칭찬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도 홀랑 넘어간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귀가 얇으면 그렇대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신이 진보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믿었어요. 예. 이게 바로 남편을 떠난 하와의 모습,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 생활을 이루겠는데 몇 가지 살펴보겠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자. 예. 그래서 교회 생활의 승리는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오직 은밀한 기도와 성경 연구를 등한히 하면 내일에는 양심의 호소가 미약해진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테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에 의뢰하도록 하여 유혹에 대한 문호를 개방합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말씀이에요. 만일 인간의 구주께서 신적 능력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필요를 느꼈어요.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어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열렬하고 끊임없는 기도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가장 심한 시험에 봉착하셨을 때 그분은 금식하셨어요.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고 열렬한 기도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굴복함으로 승리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 예. 원수들은 기도를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에 굳게 서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큰 힘을 사단은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히 한 자들밖에는 최후의 대쟁투를 견딜 자가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필수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이에요. 그 다음에 나누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라. 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 선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눈다 이거예요. 생명의 떡을 나눠서 같이 하늘나라에 가도록. 이게 전도지요. 예, 이게 전도지요. 그래서 이 전하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신학적인 의미를 보면 복음 전도,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뭐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예. 그 다음에 이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도는 대청회나 연합회나 합회의 결정사항이 아니다. 복음 전도는 교회 직원회의 결정사항이 아니다. 복음 전도는 통계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하사 그랬어요. 사랑하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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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사. 예. 그래서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파송 결과를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전도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기쁨의 구원의 구속의 기쁨에 동참하고, 예. 형자가 돌아왔을 때 큰 잔치를 한 것처럼, 예.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상황이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안고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끌 수가 있어요. 여기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역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예. 복음 전도는 교회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려면 나눌 때 나도 산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리므로 그의 곡식을 보존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도 씨는 먹지 않는다잖아요. 씨를 뿌려야 돼요. 인생에게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주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 목적이나 사명을 상실한 교회가 아니요. 자기만 섬기는 교회가 아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기력해진 우리의 삶을 박차고 분쟁과 쇠퇴의 길을 이제 마감하고 컴포트 존에서 나와 우리는 나가서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의 삶은 전도하는 삶이에요. 왜 전도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전도하여?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때 뜨거워져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열의와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어느 것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감격은 신앙에 불을 지르고 신앙은 감격을 더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 두 가지는 인생의 어떤 시련과 도전, 불행에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노먼 필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감격, 감동은 내가 아주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 신앙의 불을 지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뜨거운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열렬한 사람, 열성, 소망, 믿음, 용기가 충만한 사람이 크게 필요하다. 이 시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물은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열렬한 사랑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고집,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합시다.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두 가지 율법과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받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의 공로를 통하여 얻게 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의의 태양이시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속죄하시고 영원히 이끄실 수 있는 그분만이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 다 대신 지셨으니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굴복하여 주님의 의를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계명과 교회를 주시고 이 보 울타리 안에 살며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의 날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솟아오르는 의의 태양이시요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오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채널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영원히 영원히 주님과 설계하며 주님과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시대에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마음에 간직한 채 소유하며 택하신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 주의 거룩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